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드셀라를 낳았고 머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니스라고 하는 도시는 몇 년 전에 무슬림 한 사람이 버스를 몰고 그 해변을 지나가면서 해변가에서 한가하게 여가를 즐기던 사람들을 무참하게 치어서 80여 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 그런 곳입니다. 그 니스의 한 학교에 그 파티라고 하는 선생님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무슬림의 교조인 마호마드의 그 만평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때문에 앙심을 품은 체첸 출신의 18살 된 무슬림이 그 선생님을 죽이고 목을 참수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나서 전 프랑스와 세계가 놀라고 충격을 받았죠. 그 며칠 후에 캐톨릭의 그 성당 안에서 기도하던 60대 할머니의 목을 쳐서 또 참수했습니다. 튀니지 출신의 21살 먹은 무슬림 젊은이가 할머니를 죽이고 또 그 경비원을 칼로 찔러 죽이고 40대 또 젊은 여인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 이 무슬림들에 대한 이런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이죠. 이 무슬림 그 ቁ란에 보니까 이 불신자들의 목을 치고 손가락을 잘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교도들을 죽이되 저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죽이기 위해서 목을 치라고 하는 대목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무슬림의 교조인 무함마드도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근처에 있는 부족을 쳐서 다 죽이고 족장들 2사람을 자기가 직접 목을 잘라서 죽인 그런 잔인한 사람이에요. 악마의 종교입니다. 무슬림은요. 이 세상에 이런 무슬림의 무함마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공산주의 저 악한 사상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요. 이 자본주의의 이런 물질과 쾌락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는 지금 악한 그런 세상이에요. 에녹이 살았던 시대도 패역하고 악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에녹은 홍수가 임박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머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장차 심판이 온다. 장차 멸망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머두셀라 장차 심판이 온다 장차 멸망이 온다 이렇게 지은 것을 볼 때 에녹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녹은 그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세대요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연 그의 아들의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지었는데 머두셀라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던 그 해에 홍수가 났던 것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에덴 동편 노 땅에 가서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짓고 거기서 살았는데 그 자손들의 면면을 보면은 자손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육체의 정욕, 그냥 본능을 따라 사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온갖 음란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사람을 죽여도 자기가 좋으면 그만이고, 남의 물건을 강탈해도 자기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자기가 좋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서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평범한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본능적인 삶을 살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노아가 선포했지만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하여 에덴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에덴에 대한 그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인간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냥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본능의 삶을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그 시대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는 세상은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폭력으로 가득한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종류의 사악함이 그 시대를 지배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육체의 저속한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무런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그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달랐습니다.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상기했습니다. 장차 심판이 온다. 장차 멸망이 온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밤의 한 경증 같을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에녹은 그 생각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온갖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살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온갖 폭력과 온갖 음란이 가득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클릭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이 불법에 승행하여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세상, 얼마나 우매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재임 때 동성애 부부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그 법이 통과된 후 2년 동안 새롭게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만 약 6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증가된 숫자 중 10명 중 7명이 10대 청소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들이 2012년에 미국 인구의 3.5%였고 2016년에는 7.3%였으며 지금은 미국의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20%가 동성애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계 동성애자들의 비율 1위가 브라질이고 그 다음 2위가 네덜란드, 그리고 3위가 이스라엘, 그리고 4위가 영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고 성경을 맡겼고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에이즈 환자가 많은 것을 보면은 다니엘서에 기록한 대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사탄교회들이 있는데 사탄교회 구성원의 절반이 동성애자예요. 그러므로 이 동성애는 사탄이 뿌린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도 에녹은 별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여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한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드셀라를 낳기 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머드셀라 아들을 낳고 난 뒤부터 그는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동행했다고 하는 원어는 함께 걷다, 함께 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여행을 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끼리 여행을 하면 불편하고 그 하루 한 시간이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인지 알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구속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녹은 자신이 아담의 7대 손으로서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7대조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영생을 잃어버렸고 에덴도 잃어버렸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영적인 죽음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만물보다 거짓되고 사악한 죄의 습성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 그는 자신이 참으로 비참한 죄인이지만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담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원복음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짐승을 잡아 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었는데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희생하신 메시아를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장차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미리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를 주실 그 메시아를 미리 바라보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그는 상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피로서 맺어진 하나님 자녀의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재림주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졌어요. 에녹은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때가 되면 수억의 천군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 재림할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여 정죄할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 악을 행하며 부패한 삶을 살아가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그가 예언하며 증언했다는 거예요. 악이 범람하고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짐승과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들을 책망했다는 거죠. 에녹에 대한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은 경건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역으로 에녹은 그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죄로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 죄가 만연하고 오염된 그 시대에서도 그는 독야청청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들과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시대를 향하여 정거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가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 그는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비방하고 욕했을 겁니다. 벨종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비방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재림하신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 그대로 두면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지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에녹은 그들에게 메시아의 재림과 심판을 경고하며 나팔을 불었다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에녹에 대하여 비방하고 에녹을 극히 미워했을 겁니다. 노아도 그들에게 선포했지만은 미워했다는 거죠. 한 사람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하고 만 거죠. 여러분, 그 시대 성경학자들은 수십억이 지구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에녹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전파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심판에 대하여 그는 증거했습니다. 사악하고 타락한 세대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말씀은 진리이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말씀 아닙니까? 그 시대보다 이 시대는 더 암흑이, 더 죄악이 관영한 시대고 더 캄캄한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이른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에녹처럼 선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가 한 증언은 신실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에녹은 산채로 들리움을 받아 천국으로 갔습니다.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다는 거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죠. 더 이상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눈물도 한숨도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이별이 없는, 다시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아름답고 찬란한 천국,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낙원으로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죠.
죽음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냥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거죠. 저는 이제 세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제 죽음입니다. 잘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죽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고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죽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죽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십수년 전부터 매일 죽음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죽음이 두렵겠어요? 죽음은 천당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고 그토록 우리가 소망하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에 입맞출 수 있으며 죽음을 향하여 명령해야 되고 오히려 죽음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다만 잘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어느 때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너무나 빨리 죽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죽음은 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데 이 에녹의 죽음 앞에 저는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야, 정말 에녹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정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갔구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들리움을 받아서 천국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행되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엘리야도 내려왔고 모세도 내려와서 함께 대화하시는 장면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켜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산채로 들림을 받아서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에녹도 마찬가지죠. 산채로 죽음을 맛보지 않아야고 통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지만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코로나19를 두려워합니까?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죽음 때문에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번에 일본의 정은경 청장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작년 3, 4개월 동안에 독감으로 죽은 수가 3,000명이라는 거죠. 1년 동안 코로나 죽은 숫자가 500명 정도도 안 되는데 3, 4개월 만에 독감으로 죽은 숫자가 3,000명이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는 독감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1년 동안 죽은 수가 그런 거예요. 독감으로 죽은 숫자도 거의 90% 이상이 노인들이에요. 이번 코로나19로 죽은 숫자도 97%가 다 노인들이에요. 젊은 사람은 거의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50대 미만으로는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게 노인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코로나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절대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어제도 보니까 부산의 예수중심교회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나왔다고 뉴스하는 걸 봤습니다. 예수중심교회는 그 이단교회예요. 그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이초섭 계열에 아주 이단으로 점 찍은 그런 교회예요. 이단자들이 모여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다 교회로 알겠죠? 예수중심교회에서 일어난 경기도의 예수중심교회, 부산의 예수중심, 그 이단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코로나는 노인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독감보다 치사율이 6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마스크만 쓰면 절대로 100%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하는 통계가 질본으로부터 나왔어요. 질본에서 발표했습니다. 확진 환자가 옆에 있어도 마스크를 쓰면 감염되지 않는다. 질본에서 한 말이에요. 절대로 감염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무서워합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별것도 아닌 그런 감기 독감보다도 더 약한 이런 이 코로나를 왜 무서워합니까? 격리될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격리될까봐. 자기가 확진자가 되어서 격리될까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격리되어서 한 14일 정도 격리되어 있는 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내 친구인데 상계동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올해 68이에요. 그 교회 권사님이 이게 확진자가 되는, 모르고 와서 같이 식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
코로나에 감염된 거예요. 확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격리돼 가지고 와서 거기서 14일 동안 지내는데 그 알약 같은 거 주면서 그거 먹고 그거 지내는데 한 3, 4일 동안 두통과 근육통이 왔대요. 그 다음에는 그냥 사라졌대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감기보다 더 약하고 독감보다 훨씬 약한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이거 별것도 아닌 걸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휴유증 0.001 정도 휴유증 환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손 씻고 위생관념 철저히 지키고 마스크 써야 돼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해서 되겠습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삼보예배 나오신 여러분 몇 분이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나는 에녹과 모든 선지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에녹처럼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자신할 그런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은 65세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없어요. 65세 이후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결단하고 우리도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우리 남은 날수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날까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러나 오늘 하루 일어나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구별된 삶을 살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날 하루 성령 충만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살지 알 수 없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녹이 걸었던 그 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인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넓은 문으로 멸망의 문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믿는 자들은 많다고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이 좁은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에녹이 대속의 주님을 믿었고 재림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심판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때로는 외롭고 고적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받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세상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가는 그 길은 세상의 넓은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세상과 벗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주님과 동떨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주님 없이 여러분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비참한 길입니다. 불행한 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걷고 같이 살았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그는 살았다. 자식을 낳으며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평범한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제 자식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저를 잡아주시고 저를 이끌어주시고 앞서가시며 싸워주시고 장막 짓고 행할 길을 지시하시고 저를 안고 가십시오. 주님 저는 홀로 두면 안 됩니다. 주님 저와 함께 주시옵소서. 그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